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신명기 34장 8절과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아론에 이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추모하면서 며칠을 애곡했습니까? 네, 아론이 죽었을 때도 며칠을 애곡했죠? 30일을 애곡했죠.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추모하면서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장례 풍습에 의하면 대개 죽은 자를 위한 애도 기간은 7일이었어요. 7일. 예.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아론과 모세의 경우에 30일을 애곡을 하였는데 아마 그 이유가 둘 다 이제 이스라엘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 모세는 이스라엘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우로 아마 특별히 30일을 애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갔지만 모세의 가마는 죽지 않았어요. 그가 죽었어도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거룩하고 헌신적인 생애에 그가 보여준 가마력은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 후에도 참 배은망덕하고 정말 불평불만투성이인 그 사람들의 생애까지도 변화시킬 힘이 남아 있었어요. 모세가 비록 없어도 그가 생전에 끼친 가마력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이제 해가 지는 서편을 바라보면은 해는 이미 산 뒤로 넘어가서 없지만 어때요? 그 주변이 빨갛게, 빨갛게 이렇게 막 물들이 있잖아요. 사물들이. 근데 그것처럼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생애의 빛을 그가 살았던 세상에 오랫도록 비추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량한 마음과 말과 생애의 모범은 비록 우리가 죽어서도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선한 가마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선한 가마력을 모세처럼 끼치면서 살아야 우리가 죽어서도 내 후손들에게 나의 가마력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물론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다시 만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 그러나 이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지도자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전히 모세는 없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그 길로 행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겠다. 그러는 보증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죠. 군인이에요. 그래서 천부적 그 재능이 그에게 있었고 이제 군인처럼 용감했습니다. 용감하고 또 과단성이 있고 또 인내력이 있고 그리고 민첩하고 그리고 청렴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보호 아래 그에게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훌륭한 품성까지 그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로 끝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것들 위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 8가지 가운데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참 저 중에 절반만 있어도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저 모든 것 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전에 보좌하는 그러한 총리 대신처럼 그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참 침착하고 또 겸손한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배도하고 막 이렇게 동요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런 강직함을 그가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세의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이미 그가 생애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 갖춘 완벽한 그런 여호수아라도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자기 앞에 놓인 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는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어요. 천하의 여호수아여도.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그 어깨에 놓여진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옆에서 수행하고 그를 도울 때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가 그 모세의 자리에서 그 앞에 놓인 사업을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막중한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근심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보증에 이 약속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러한 이제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뭐 하지 않으면? 율법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까지 계속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이 가나안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제 넘어야 될 최초의 장벽이 요단강입니다. 예. 저 강만 건너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걸림돌 장벽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이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명하여서 진군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진군할 준비를 갖추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여리고의 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여리고가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또 요단에서는 서쪽으로 9km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는 이제 거기에서 그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만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평방 4km 정도예요. 평방 4km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에 있는 이 성읍 규모로 보면은 작은 편은 또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좋은 샘들을 가진 지역이에요. 예, 오아시스 지대인데, 그래서 예전 고대 시대부터 일찍 발달된 도성이 여리고입니다. 뭐가 있어서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여리고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성읍? 종려의 성읍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단 그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전략적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가나안의 방어 거점 지역이에요. 군사 요충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으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가는 길을 딱 우리나라를 그래서 거치면 바로 이제 유럽을 통일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또 침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가나안을 다 이제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군사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교통의 요로였어요. 교통의 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을 하기 위한 데가 바로 여리고 성을 꼭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도 그들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사수해야 되고, 이스라엘 편에서도 볼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함락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여리고가요 보통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보면은 적들의 그 침입을 대비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돌벽을 3-4m 높이로.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중앙에 본성 있잖아요. 본성. 근데 그 본성에서 또 바깥에 외벽 있죠. 외벽. 예. 그 외벽을 이제 설치하는데, 지금 저 외부 옹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기 이제 그 경사지예요. 저기가 외부 옹벽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경사지예요. 근데 그 각도가 약 35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죠. 35도 정도 되는 그 경사지에 또 외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을 이제 허물어야 되는데,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저 35대 가파른 저 외벽, 그 경사지를 타고 올라가서 또 3, 4m 높이의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예, 아마 성벽도 가기 전에 그 경사진, 35도로 경사진 거기서 아마 다 뭐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 성을 함락을 시키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저 성을 에워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풀에 지쳐서 결국 백기를 들고 나오게끔, 그러니까 뭐 1년이건 2년이건 그 성 안에 비축해둔 식량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게, 그렇게 이제 장기간의 포위 작전을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구사하게 되면은 주변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뒤에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미 충분한 식량과 물을 비축해 두고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지금 썼어요. 버티기 작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이제 성을 해결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국에 이스라엘에게 누가 계셨어요? 예. 하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그 성 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 정탐꾼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읍에, 여리고 성읍에 보내서 그 성 안에 있는 인구와 또 자원과 그다음에 그 성의 이제 구조를 이제 정탐하게 오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리고 성이 항상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그 정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읍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여인이? 라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다행히 이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예. 재치를 발휘해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그 2사람이 다시 이제 본대로 돌아가는데, 그 이제 돌아가기 전에 라합에게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의 부모와 또 그의 남녀 형제와 또 이제 그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기생 그 라합이 지금 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들은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명하여서 이제 진군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또 군사들은 전투할 준비를 갖췄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머물렀던 그 시딤의 그 진영을 떠나서 드디어 요단 강가로 내려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단 강가로 가봤더니 홍해처럼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예. 제가
이제 그림으로만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만 읽고 하던 그 요단강을 성지순례 했을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장소라고 해서 가이드가 안내한 곳으로 가봤는데 물에 뭐 풀도 많고 도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좁아요.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진짜 요단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증거는 없죠.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이 서울의 한강이 세계적으로 볼 때 수도에 있는 강 중에 큰 편에 속합니다. 뭐 독일이나 다른데 뭐 수도에 있는 강은 한강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요단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내려왔을 때 그때가 시기가 봄이었습니다. 봄인데 요단강 물은 어디서 그 물이 내려오냐면은 그 헤르몬산인가요? 거기 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물이 급하게 불어요. 또 평소엔 뭐 그냥 건너서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수심이면은 그때 이제 봄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 키를 훨씬 넘게 되죠. 근데 이때가 이제 봄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눈이 녹아 내려와서 요단강 물이 불었어요. 불었어요. 그래서 뭐 물살도 세고 평상시에 건널 수 있는 곳이었지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기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너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에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언약궤가 길을 인도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제사장들이 맨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법궤를 그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행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이제 저 법궤 주위로 약 1.6km 정도를 공간을 비워둬요. 바짝 이 언약궤를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고 1.6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를 유지를 하고 빈 공간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행진할 준비를 갖추는데 이제 법궤를 맨 저 제사장들이 요단 강둑을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바라보죠.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아직도 뭐 요단 강물은 뭐 물살이 세게 거세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의 그 발을 딱 닿자마자 갑자기 위에서 막 흘러내리던 강물이 위로 이제 쏠리면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물이 위로 쏠리면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던 물은 계속 흘러 내려가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홍해에서처럼 마른 땅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이제 멈춰 서고 이제 이스라엘 전 군이 그 강으로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흐름을 멈추시고 길을 내신 이 이적이 40년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과 동일한 그 능력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이 이적이 우리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적과 같은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강을 건넌 뒤에 마지막으로 법궤가 이제 강을 건너서 그 강변에 발을 탁 대니까 바로 이제 그 멈춰 섰던 물이 다시 아래로 쏜살같이 또 흐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요단강의 이적이 의미가 매우 커요. 예. 그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도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의 이적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일보 직전에 이 홍해와 같은 요단강에 커다란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 이적과 같은 이적으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이 이적의 영향은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의 원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도 이 요단강의 이적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인근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정복을 쉽고 또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요단강 물을 먹게 하셨다, 이 소문이 이제 뭐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다 전달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그 라합의 말처럼 간담이 녹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이 요단강 이적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루어진 일들만 보아도 히브리인들이 이미 미디안의 5명의 왕과 또 아모리인의 왕인 그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에서 강물이 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되니까 이 주변의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온 천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이제 진을 쳤어요. 예.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만 진을 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진을 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예. 그리고 이제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38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일인 이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난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이 중단된 때도 출애굽을 하고 이제 제 2년째 되던 해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이 할례도 의식을 중단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한 아주 중대한 언약 파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뭐 했어요? 그들이 먼저 뭐 했어요?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대들 당시 출애굽하고 20세 이상이 된 세대가 불순종의 징벌로 광야 38년을 유리하는 생활 동안에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당시 이제 20세 미만된 자들과 또 광야의 38년 기간 동안 유리하는 동안에 그때 태어난 자들, 그래서 길에서 난 자들, 그들이 아비의 죄를 지고 할례 없이 광야 38년 동안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거절의 세월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이제 할례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들이 이제 진친 장소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굴러가게 함 또는 마라 올림이란 뜻으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길갈. 길갈.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 즉시로 그들이 가나안을 바로 점령했어야 되는데, 바로 점령을 1년도 안 걸려서 가나안을 바로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배도로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면 누가 욕을 당하세요?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면.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현저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였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장구한 세월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늘 그 유리 바닷가에 내 발을 한번 담가보고 생명나무의 그 12가지 과실, 실과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참 고달픈 이 유랑 생활을 끝내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